내 앞에 있을 것이다. 나를 뒤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앞에 있을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언제나 꽃길이 내 앞에 준비되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앞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뒤따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이 지나고 난 후에는 그 어려움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과거 삶 동안 비록 내가 많은 억울한 일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했지만 그 모든 아픔과 슬픔을 선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나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셨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확신 속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저는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게 만든 과거의 경험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시작하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가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라는 고백 속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해요. 이 반드시의 고백 속에서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과거의 고백 두 가지를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은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놀라운 사실 가운데 하나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 아시죠? 동방의 의인 욥. 욥이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욥의 아내는 욥에게 이런 말을 하고 욥을 떠나갑니다. 당신이 그래도 이런 고난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여버려라. 욥은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사랑하는 10자녀를 다 잃어버렸어요. 거기에다가 악성 종기가 온몸에 일어나서 그 심한 고통 속에서 불에 타서 깨진 기호한 쪽을 가지고 자기의 그 고통스러운 그 종기, 간지러운 종기를 더욱더 긁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난을 겪으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비난하면서 믿음의 길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건가? 만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이럴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도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은 무능하거나 아니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악한 신임에 분명해. 이런 고백 속에서 이런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어.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믿음의 길 걸어왔다는 것이 억울하다. 욥의 저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차라리. 욥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는데요, 욥은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았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사울 왕에게 시기를 받고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됐어요. 억울한 삶을 너무 많이 살았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자신이 도와주었던 백성들이요, 자신을 삼손에게 넘겨주려고 그래요. 심지어 자기 부하들은요, 어려움이 왔을 때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 다윗은 욥의 저처럼 하나님을 비난하며 떠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떤 분들은 욥이나 다윗은 우리와는 다른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와 다른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평범한 사람과는 달리 인내심이 매우 강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 오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킨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볼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어떤 골짜기요? 사망의 골짜기. 사망은, 죽음은 모든 희망의 불씨를 꺼트려 버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중환자실에 있을지라도요, 아직 그에게 숨이 붙어 있다면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요. 그러나 죽음은 모든 희망을 짓밟아 버립니다. 다윗은 얼마 동안은 자신의 인내심으로 고난을 버텨냈을 거예요. 절망적인 소리보다는 희망적인 소리를 들으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누구에게도 인내의 한계점이 옵니다. 인내심이 적은 사람도 한계점이 오고, 인내심이 큰 사람도 한계점이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도 인내의 한계점이 도달했을 때 그는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채 내가 지금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찌하여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어떤 희망도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태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왜 그는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은 것일까요?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무엇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인내심이 강하기 때문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인격적으로 성숙해도 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함으로 깊은 절망에 빠졌던 베드로. 그 베드로는 자신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이유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곧 3번 부인하기 직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네가 사탄의 시험에 들 거야.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겪을 거야.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서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욥만, 다윗만 혹은 베드로만 지켜주셨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욥과 같은, 다윗과 같은 고난을 얼마나 많이 겪으셨어요? 차마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을 겪어오셨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마음을 주었던 사람들에게 아픔을 겪어야 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욥의 저처럼 하나님을 비난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고난당할 때는 주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죽음을 생각하시면서 두려워하시는 성도님들을 봐요. 내 연약함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으며 어떠한 희망도 소망도 발견하지 못하고 절망 속에서 죽어가고 있을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들 지키고 보존하실 겁니다. 다윗처럼 고백하기를 원해요.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니. 이러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다윗의 과거의 경험은요,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신 이유를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셨나? 그 골짜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러한 골짜기로 인도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깨달음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돌보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행 좋아하세요? 산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정상에 이르렀을 때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들 아시죠? 저는 꼭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도 잘 몰라요. 가까운 산, 좋은 산 있는데도 안 갑니다. 산을 오르게 되면은요, 때로 산행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구간들이 나오죠. 막 숨이 막 턱에까지 막 차고 다리가 막 후들후들 거리고 그럴 때는요, 내가 왜 산에 올라와가지고 내려가기도 힘들고 올라가기 힘들고 내가 왜 이 산행을 택했나 막 후회만 밀려오고 그렇게 되면은요 주변의 아름다움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 하나도. 그냥 후회감만 막 밀려와요. 그러나 산 정상에 올라가지고 내가 걸어온 길을 쭉 보면 어때요? 그 산을 오르는 과정이 지금 정상에 서서 누리는 기쁨을 얻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길 원해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 위에 복을 부어달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그러한 은혜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때로 그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괜히 하나님 믿어가지고 내가 괜히 예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영접해가지고 예수님 따라가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골짜기로 인도하시는지가 안 보여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 고난의 현장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골짜기를 벗어나고 나면은요 보이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셨는지가. 1절을 한번 봅시다. 다윗이 발견한 이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만 계시면 족하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 계시면 돼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 저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이런 상황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인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인내의 한계를 넘어가니까요, 그냥 벗어나고만 싶더라고요. 그때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가면은요, 그냥 벗어나고만 싶은 거예요. 벗어나고만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데려가 달라고. 좀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때가 2021년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2021년 9월쯤 되는 어느 날 밤이었는데, 그날도 지친 마음과 지친 몸을 이끌고 기도실로 올라갔어요. 왜 기도실로 올라갔냐면, 갈 데가 없어요. 내 지친 마음을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요. 물론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고 교인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지만, 제 마음의 그 깊은 슬픔과 아픔을 알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 버리시면 정말 저 갈 데 없어요. 이런 마음으로 그냥 기도실에 들어가서 엎드렸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막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기대했던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난 하나님을 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돼요.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날 딴 거 못했어요. 그냥 눈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셨던 것일까요? 저는 지금 그때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저를 그 골짜기로 인도하셨던 것은 다윗의 신앙이 저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만의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고백하냐면, 저는 그날을 이렇게 뒤돌아볼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교회를 시작하시는 시작점이었다라고 믿어요. 왜 하나님이 저를 그런 어려움 속에서 두셨고, 마침내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셨을까? 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을까? 저만이 아니라 저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의 사람들로 세워주기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건물마다 그 건물을 튼튼하게 짓기 위해서 단단한 기초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교회의 기초를 이 다윗의 신앙 위에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신앙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면 항상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데, 그 은혜의 정점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영접하게 하시고
나의 목자로 영접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달라는 간절한 마음을 주세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 그래요? 제가 인성이 남들보다 좋아서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 때문이고, 그 은혜가 제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다윗은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정말 억울한 일들 많이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 평생에, 내 남은 일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우리도 다윗의 그 신앙을 본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고, 또 특별히 고난의 때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다윗의 신앙, 다윗의 믿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길 원합니다. 저와 함께 이제 창립 3주년이 됐어요. 이 3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은혜, 이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지만, 제가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것은 저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너무 소중한 여러분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상속자로서 상속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함께 손붙잡고 주님 부르신 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습니다. 이 고백 위에 든든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